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에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한국 나가셨을 때에 제가 한 16년, 8년 만에 나간 거라 굉장히 오랜만에 나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고속철도, 처음으로 고속철도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고속철도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국을 하루 생활권, 심지어는 반나절 생활권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진 이런 교통수단,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 뉴스나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AI 들어보셨죠? 또 최근에는 로봇, 안드로이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빨라지게 할 것이고 더 편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스마트폰 세상이고 또 인공지능 세상이고 로봇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더군다나 이 돈도 이제는 지폐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크레딧 카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가상화폐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스피디한 변화 속에서, 더 편해지는 세상 속에서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22절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어떤 효력,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그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으면 그것을 세상적으로도 나타내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청혼을 하죠. 언제쯤 결혼을 할까? 내 청혼을 받아줘. 여러분, 그냥 남자 여자가 좋아서 같이 살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또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진도 찍고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합니까? 나와 내 배우자가 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공증하기 위해서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단순히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내 혼자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깨끗한 양심과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공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깨끗하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처음 화면으로 좀 눌러주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특권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특권이요?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특권. 아직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KTX 고속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고속철도 편을 끊어서 그 고속철도 자리에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못 앉고 서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리에서 앉아서 가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즈니스석 끊어놓고 비행기 짐칸에 처박혀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장터에 다녀오면서 마을 이장님의 차를 얻어 탔어요. 그런데 차에 타서 머리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머리에 무거운 보따리 좀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라 얘, 이렇게 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째 무거운 짐까지 날라달라 할 수 있겠는겨? 괜찮습니다. 사투리를 잘못해서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마을 이장님께서 할머니의 짐과 함께 태워드렸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특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권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선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요, 이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이 그 성소로 들어가다가 분향을 하다가 혹시나 몸이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는 방울과 뭐를 메고 들어갔죠? 밧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왜? 누구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죽은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방울과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성소는 거룩한 것이고 또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맨날 범죄하고 돌아서면 그냥 죄 짓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짓지만,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는 담력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새로운 산길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산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과는 결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끝까지 매어서 후회와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아이고, 난 참 박복한 인생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분들을 만나요. 예수 믿는 다음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한탄하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을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박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결코 어떠한 불행한 형편에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산길을 누리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또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죄인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양심에 뿌리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염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1년 중에서 가장 크고 엄숙한 명절이에요. 그때에는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의식을 갖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 가운데를 가르시고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미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어떤 철학보다도 고상하며 그 어떤 학문보다 더 고결하며 그 어떤 과학보다 더 정확하며 그 어떤 진리보다도 더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생명을 살리는 길, 영혼을 살리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기록들을 낱낱이 살펴보세요. 여러분, 결국의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남성 큐티반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카톡 단체방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업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구절구절을 하나로 결론 짓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불행한 환경과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배우자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배우자 때문에 속 썩을 일이 많죠. 사모님 그냥 이렇게 살짝 미소만 보이시고 말았어요. 아마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요? 남과 여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불평 속에서 참 위로와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남편을 뜯어고치고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상대방을 고치고 상대방을 뜯어고치고 상대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남자와 여자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요, 서로 잘못된 것들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운 형편들은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 잘 아시죠? 누가 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적습니다.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초대 박사였던 이승만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믿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다고요?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산속에 깊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어요. 왜요? 막 산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얽히며 설키며 부딪히며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갈등을 극복해내야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힘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깁니다. 신자가 모이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땅에 굴을 파고 모여든 곳이 어디예요? 카타콤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때로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힘쓸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 간의 사랑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섬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누가 누구를 부리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의 섬김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라서 섬김을 받기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라서 우대를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여도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여성이어도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약한 자이어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선행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떤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름다운 일로 서로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라고, 선행을 베풀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로 서로 도전할 때에 거룩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의 특권, 담대함과 새로운 산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